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랐고, 또 사자들은 앗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되 주여 내가 노하노나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것만 양털로 실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두렵고 걱정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 기도로 무장하고 이 세상과 맞짱을 떠서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며 때로는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싸웁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아픈 마음을, 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해 주시기에 다시 일어나서 나가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오묘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전쟁과 시험 극복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우리의 저항력을 강하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강한 상대도 쓰러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투력을 키워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그렇게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삼갈이 어떤 자일까요? 길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절로 묘사가 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삼갈의 전부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삼갈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경우 6장에서 7장까지 그의 영웅담은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훈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삼갈과 기드온 둘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왜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큰 일을 했고 누가 작은 일을 했고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인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죽도록 충성한 두 일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는 진리로 무장을 시키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수준도 더불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할수록 의지하게 됩니다.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훈련되어 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취급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에게 복 주신다고 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매일같이 궁시렁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는 기드온에게 대화를 하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늘어갈수록 점점 기드온의 신앙 수준은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든지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디 그러던가요? 예수 믿고 받는 환난, 공고, 궁핍
그게 더 많지 않던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숙을 합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신앙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원이 진리로 무장하는 훈련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에 주어진 마음의 말씀의 확신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부딪혔을 때 기도원이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저항력의 문제입니다. 싸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당당하면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감 없이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기가 죽어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가 죽으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시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발하는 어떤 적에 대해서도 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한 사람은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반드시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축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지 않고는 전쟁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전쟁을 주시고 감당할 길이 없으면 우리에게 미리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판도는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관과 가치관, 세계관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물질을 봐도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든지 내 소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과 방편이라고 하지 그것 자체를 목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는 사람들은
직장을 부업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대충 하고 언제나 교회에만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사건을 주십니다. 바알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심했던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원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적 극기 훈련이 됩니다. 그 결과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욱 큰 영적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환되는 영역과 축복의 강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태도가 이전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징표를 요청합니다. 제게 확신만 주시면 저는 갈 것입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확신만 주시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시는 증거로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고 밖에 내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이 이슬이 내리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기도는 36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군 앞에서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실제로 바알의 당과 아세라의 상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원의 영적 싸움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7장에서 기도원의 승리 사건이 나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모두가 만족할 만큼 훌륭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기도원을 만지셨던 하나님, 만지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만지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를, 그리고 신앙인의 자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으십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발 과정을 보지 마시고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받지 못한 자손이 있으면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녀는 사용받습니다. 기도원처럼 말입니다. 또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자녀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올라갑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부모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 부모의 헌신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만들어지고 자랄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원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손수